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대단한 분들이세요.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북한의 핵 도발이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쌀을 산다, 물을 산다, 뭐 짐을 꾸린다, 뭐 라면을 산다, 뭐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교인분들은 참 평안하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번 북핵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배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는 이 말은 멕시코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대사인 김형길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게 뭐냐면 라틴어인데 외교 용어거든요. 페르소나는 사람이란 뜻이고 펄슨이란 뜻이고 그라타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반긴다. 그런데 논이 들어가니까 환영하지 않는다. 당신은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선언되면 그 외교관은 72시간 내에 그 나라를 떠나야 돼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시켜서 강제로 출국시키는 그러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교관에게 그 국가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는 것이 과연 이게 흔히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원래 대사가 임명될 때는 상호 간에 아그레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아그레망은 영어로 어그리먼트인데 아그레망, 그러니까 그 사람 받아주겠다, 그 사람을 대사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증받고 들어간 대사가 아그레망을 받고 들어갔는데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돼서 추방당하는 일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이 일은 북한의 수소폭탄을 쏘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일들이 다만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각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도 한번 김정남이라고 하는 북한의 고위직에 있는 분이 암살당했죠.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말레이시아 정부도 당시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외교 용어로 설교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 뭐 우리가 북한 대사가 그거 받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아침에 그걸로 시작을 할까요? 저는 이 용어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 세태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과연 우리를 아그레망 하실 수 있을까? 지금 북한의 이 핵 도발뿐만이 아니라 부산 장림여중, 그 작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 부산 여중생 단체 폭행 사건, 그리고 엄마들을 결국 무릎 꿇리게 한 장애인 학교 설립 반대 운동, 그리고 여성용품까지 화학약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폭로,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햄버거 패티를 잘 굽지 않아서, 익히지 않아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게 된 이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수많은 폭로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갑질들을 보면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상황과 나이와 연령을 가리지 않는 각종 성폭행과 각종 강력범죄들, 그리고 이제는 부산에서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만연화된 이러한 동성애와 소위 인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온 사회에 가득합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시지 않을까? 과연 우리를 아그레망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72시간 안에 떠나라, 이 지구를 떠나라, 안 되겠다,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백성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도 추방당했고요. 노아 당시에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대부분의 인류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무려 400년이 넘는 종살이를 했고요. 게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냈고요. 그 모든 시기들을 인류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페르조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선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뛰어넘는 더 큰 희망, 더 큰 소망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라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 그 아라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배웠어요.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쭉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그 정말 위대한 손길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페르조나 논 그라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를 아그레망 해달라고, 저를 양해해달라고, 저를 인승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이 땅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이 벅차고 매일매일이 두렵고, 그래서 나도 매일매일 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험난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매일매일이 게으르고 음란하고 매일매일이 범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심령,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을 보고 살아가면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을 보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상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위를 보는 사람. 우리는 늘 아래를 보고 살아요. 돈을 보고 살고요. 명예를 보고 살고요. 남의 집을 보고 살아요. 아, 저 집보단 나아야 할 텐데, 우리 애가 저 집 애보다는 잘 살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다. 위를 보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왜 주셨는가? 이 땅의 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라크였어요. 아라크. 여러분, 이 아라크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사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이 아라크가 뭐였어요? 바로 들어오고 계속 차려지고 다시 배열하고 또 늘어놓고 배열하고 늘어놓고, 한두 가지 주고 알아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차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 아라크는 진설병을 차리는 성막에서의 그 제사장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아라크라고 했고요. 진설병 12개를, 그 큰 떡들을 배열하고 또 이 배열한 걸 또 치우고 또 새로운 것을 배열하고 신선한 빵을 갖다 놓는 그 손길이 아라크라고 했고요. 또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등잔불을 관리하면서 정리하면서 그 등잔불에 불을 켜고 불을 끄고 기름을 채워놓고 계속 끊임없이 관리하는 손길이, 그 정리하는 손길이 아라크라고 했습니다. 이 정성 어린 손길, 이 거룩한 손길, 이 특별한
손길이 바로 아라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항상 있고 끝이 없고 반복되고 우리에게 연속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라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범죄가, 세상의 약함의 파도가,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각종 시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올수록 그보다 더 빈번하게, 더 우리의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하시고 건지시고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아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아라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고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올 동안 우리는 뭘 가지고 옵니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와요. 마음의 짐이 있어요. 참 많은 짐들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 저도 걸어 들어오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걸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품에 안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를 품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찬양할 때 손을 들잖아요. 그때 주님께 주님 다 가져가세요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던져요. 만약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지겠죠. 두 배로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존재를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라크, 오늘은 이 아라크의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아라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라크가 의미 있는 것인가를 배웠다면 오늘은 아라크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에는 과연 뭐가 있는가, 그 각종 하나하나의 종류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라크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과연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이사야 5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라크예요. 자, 아라크는 아라크인데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두렵고 하루하루가 아프고 하루하루가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난다는 걸 아니까 70년만 견디면 되겠지 싶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게다가 그곳에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빼신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보다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성전이 없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 하나님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사야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오호라라고 말해요. 이 오호라는 원문은 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호이는 원래 뭐냐면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화로다라고 번역합니다. 화로다. 오호라는요, 화로예요. 재앙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맞는 단어로 풀면 이렇게 돼요.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재앙을 만난 불쌍한 자들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호라. 이 오호라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에서 서로 먹고 먹히며 죽고 죽이고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호라 하실 거예요. 이 막막한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오호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호라로 끝나지 않고 그 재앙의 상황인 우리들에게, 오호라에 있는 우리들에게, 포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초대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자유의 목마른 자들아, 은혜의 목마른 자들아, 기쁨의 목마른 자들아, 희망의 목마른 자들아, 오라.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인생이 목마른 그 자체인 자들에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오라, 오라. 그런데 희한한 거죠.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래요. 그럼 여러분 사 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죠. 이게 뭐 사 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돈 없이 값 없이 먹는데 이것을 사 먹는다고 말할까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희망과 은혜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사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약하고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물로 나아오라. 물을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말씀하시고 셋째는 젖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이 아라크, 하나님의 상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물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중동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예, 여러분, 물은요 금덩이와 안 바꿉니다. 왜? 금덩이 없어도 살아요? 물 없으면 죽어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서 물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은 것에서 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딱딱한 돌에서 물이 나와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물은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운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물도로 오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물 뜨는 분들을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물을 뜨는데 다 다른 통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은 대선 소주통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C1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깨끗한, 좋은 나라, 많아요. 요즘 이렇게 소주병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거, 작은 거, 온갖 것 들고 오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깨어지지 않은 물통이라는 거예요. 금이 가지 않은 물통이라는 거예요. 종류는 상관없어요.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아무도 관계없는데, PT병이든 관계없는데, 중요한 건 그게 깨져서는 안 돼요. 금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부었는데 가져가다가 다 흩어져 버리죠. 그것 힘만 쓰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러면 온전한가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기에 온전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심하게 깨져 있어요. 심하게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질 못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깨어진 틈을 통해서 다 세워나가고, 결국 그 물은 오히려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다 부셔버려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게 불가능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목마른 자들아 와서 물을 떠가라가 아니라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이게 뭐예요? 물속으로 지금 너희를 던져라. 물로 빠져버려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겨라. 깨어진 너희의 삶 가운데, 깨어진 너희 존재 가운데 은혜의 물을 담는 방법은 너희가 물을 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물속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물속으로 잠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 한 모금, 물 한 잔을 주면서 이것 먹고 버텨봐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망망대해를 준비하시고 너희가 와서 내 안에 잠기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너희의 모든 찢기고 아픈 그 심령들, 생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너희의
존재를 온전히 담그면 내가 너희 그 물로 나온 너희의 목마른 심령에 은혜를 채우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에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의 생을 적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온전히 풍성하게 나의 생을 이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을, 내 과거부터 내 미래까지 모든 내 존재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라크는 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밥이 아니에요. 컵밥이 아니에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적인 주님 앞에 서서 계속적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아라크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일상 음료수예요. 왜냐하면 물은 보관이 힘들어요. 물은 금방 상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면 포도주는 오래 가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가나에 가면 다 그 포도주를 사는데,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술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쁨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이 떨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에서 누구도 흥겨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춤추지 않습니다. 누구도 흥겹게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결혼식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삭막하게 되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기쁨 없는 곳에, 꿈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기쁨이 주어지는,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쁜 일이 있으세요? 아마 도무지 없을걸요? 여러분, 이번에 그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아시죠? 전쟁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걱정하느냐? 이번 추석 연휴에, 황금 연휴에 사이판 표 끊어놨는데 그거 못 가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세요. 이번에 10월 달에 괌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면 어떡하지? 왜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연휴를 못 즐길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10월 2일이 공휴일이 된 게 너무 기쁘고 그걸로 지금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나버리면 나 10월 2일 그 공휴일 어떡해? 이게 우리 걱정이에요. 왜요? 사는 게 그만큼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연휴라도 좀 있어야 우리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연휴라도 찾아와야 어디라도 갈 거 아니에요. 좀 사는 것처럼 살 거 아니에요. 좀 여유를 가질 텐데, 북한이 그 꼴을 못 보고 지금 미사일을 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나쁜 놈들. 얼마나 만에 찾아온 이 황금 연휴인데 몇 년을 준비했는데 하필 미사일을 쏴도 이럴 때 쏘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가? 아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농담입니다만 추석 연휴 때까지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적어도 추석 연휴는 지나고 뭐 미사일이 쏘든지 뭐 전쟁이 나든지 해야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연휴가 얼마 만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런 날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는 뭐 저희가 지키면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포도주를 받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기쁨이 없이 살아요. 너무나 기쁨이 없고,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낙심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예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호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젖입니다. 젖. 이 젖은 동물의 젖이죠. 그래서 이 젖에서는 우유도 나오고요, 유제품도 나오고요, 염소의 젖도 나오고요, 뭐 낙타의 젖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젖이 있을 겁니다. 이 젖은
중동 지방에서 이 베두인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급 양식입니다. 이것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주었던 비전이 뭐였습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들은 미친 듯이 갔어요. 왜요? 그만큼 그들에게 젖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고급진, 아주 필요하면서도 얻기 힘든 음식이에요. 그리고 꿀도 역시 마찬가지죠. 흔히 얻을 수 없는, 오늘날 같으면 화학적으로 뭐 단맛도 만들고 뭐 신맛, 짠맛 다 만들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유와 꿀이 주는 그 넉넉함과 그 달콤한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힘들지 않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젖과 꿀은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양식이고 그들의 삶을 채우는,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젖을 주시는데, 그 젖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크의 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라크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있다. 물은 뭐예요? 물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 물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찾아오고 싶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너무나 죄책감이 많고 너무나 이 삶에 지쳐 있어서 하나님과 이 생명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 예배가 멈추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로 하나님과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물로 나와서 이 가운데 잠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일하느라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로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여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왔는데 내 마음속에 의무감만 가득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와서 앉아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해서 도무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주님, 저 못 살겠어요. 주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고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고 양식인 젖을 주셔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호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너를 지킨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시다. 그 은혜에 잠겨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처럼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우리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메말랐으며 우리에게는 힘을 주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상이 아니면 베풀어 주시는 그 상에 서지 않으면 그 상에 우리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젖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상을 차려주시는 그 아라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 주님,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페르조나 논 그라타, 너는 이제 나에게 환대받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그레망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증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아주시는 그 위대한 상 하나님의 아라크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꼭 필요한 내 인생에 필요한 양식 주시는 젖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되 값없이 돈 없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점점점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언제까지나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